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시고 그곳에서 잡히셔서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이제 잡히심의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특별히 세 인물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3절에 열둘 중 하나인 유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로 소개가 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또 돈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곁에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죠. 이 곁에 섰던 자 중 바로 제자들 중에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이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 말고라고 하는 이름까지 아주 정확하게 또 상세히 기록해 주는 장면인데요. 또 세 번째 인물은요. 이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데 51절에 보면은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배에 혼이불을 입고 있다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는 잡히자 그 배옷잎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네, 이 인물은 누굴까요? 네, 이 인물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마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자신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부끄러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그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정말 자기는 알몸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그래서 홀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향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 그래서 누구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같이 져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이 고난의 현장을 함께 갈 수도 없는 이 십자가는 오로지 혼자서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십자가임을 우리가 오늘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또 사람을 신뢰하거나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라거나 또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유다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우리 41절과 또 42절의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은 팔린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42절에도 역시 나를 파는 자가 이제 나를 팔아버린 자가 나에게 와서 나를 이제 넘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팔려올 것이다. 그리고 43절에 그 파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예수님을 팝니다. 도대체 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파는 걸까요? 예수님을 파는 그 내용이 왜 팔게 되는지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과 바꾸는 겁니까? 돈하고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럼 언제 예수님을 팔려고 결심을 했을까요? 바로 이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는 그때 사탄이 또 역시 유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때가 언제냐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그곳에서 잔치를 할 때에 비싼 향유를 그 마리아가 깨뜨리는,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옥합을 깨뜨린 것에 분개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 장면을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우리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거나 우리 예수님의 정말 그 메시아 되심을 신뢰하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성취시키시기 위한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단지 그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꾀를 맞고 그 돈꾀에서 늘 뭔가를 이익을 취했었는데, 그런데 그 이익을 취하는 것에 이제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이제 그것을 팔아서 돈꾀에 넣으면은 그 돈꾀에서 얼마의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계산이 빠른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돈꾀에 300데나리온을 넣으면 되는데, 그걸 안 넣고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허비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잘했다고 하고 이거는 이제 수지타산이 안 맞고 예수님을 이제 팔아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에 팔죠? 은 30세겔에 팝니다. 은 30세겔은 1세겔이 4데나리온이 됩니다. 1세겔이 4데나리온. 그러면 30세겔이면은 얼마죠? 120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을 돈꾀에 넣으면 120데나리온 정도는 자기가 거기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나름대로 계산이 됐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비하고 그 일부 자신의 몫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에 분개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그 값에, 내가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에서 120데나리온은 충분히 내 몫으로 챙길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오히려 허비하는 것을 용인하시고 자신은 자꾸 죽는다고 하시고, 더 이상 예수님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꾀의 한 10분의 1은 항상 자기 것으로 챙겼던 인물이,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11조를 자기가 챙긴 거예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은 30,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값, 그러니까 120세겔이면은 120데나리온이면은 뭐 한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귀한 예수님을 단돈 1,200만 원 때문에 그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넘겨버린 겁니다.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본문은 너무나 경종을 울리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대가 예수님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말할 수 없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그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을 파는 세상,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자신의 돈벌이에 사용하는 그런 세상,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면서 명예와 또 출세와 그 밖의 모든 것에 도움이 되는 분으로서만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것의 효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과감없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인생, 바로 가룟 유다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오히려 버리고서라도 따라야 하는 바로 그런 분이신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신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우리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이 칼을 빼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린 자죠. 그래서 이 칼이 어떤 칼일까요? 베드로가 들고 다녔던 칼. 그래서 어떤 분은 베드로가 뱃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사시미를 늘 갖고 다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사시미로 이렇게 귀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 이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세상 방식으로서 예수님을 따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저항 또는 비폭력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평화를 추구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항상 세상 방식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지키려고 한 겁니까? 내가 예수님 옆에 칼을 차고 지키리라. 누구도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려 하거나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면은 내가 언제라도 칼을 빼서 그 사람들을 다 처단하리라. 이런 아주 굳은 결심.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는 방식을 뭐라고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기도에 동참하고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뜻에 동참하면서 함께 정말 기도하며 이것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예수님의 뜻이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런 방식을 택한 겁니까?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 베드로의 그 모습에 보면은 8장 32절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의 그 모습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정답을 맞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그런 행진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붙잡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책망하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 바로 사단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꿈꾸시는 일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최종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이 놀라운 구원 얻는 이 놀라운 구속이 완성될 것을 고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의 일,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권세를 잡으면 그곳에 자신도 최측근으로 뭔가 한 자리를 잡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일학교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다 대답을 안 하니까 한 장로님이 누가 무너뜨렸든 우리가 헌금해서 다시 지면 되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성경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이스라엘의 정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런 어떤 내용보다 뭔가 세상적인 방식으로서의 이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 학교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네,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내가 도구로 쓰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 또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50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때 한 청년이 나와요. 이 청년을 이 모든 학자들이 이제 이 마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그 말도 안 되는 선교 일정을 보고 그 해적 살고 그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뭐 간다는 얘기를 듣고 뭐 도대체 사도 바울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도대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돌아갔던 인물입니다. 엄청난 인물이죠. 그런데 그 인물이 지금은 바로 청년의 몸으로 예수님을 자신이 어떻게 도망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물의 집이 어디냐면 이 인물의 집이 1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드셨던 큰 집이 저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그리하여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그래서 큰 다락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개념으로의 다락방이 아니라 2층 집의 2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층의 그 큰 홀을 의미하고 나중에 120명의 그 제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도했던 기도의 다락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았던 아주 부유한 청년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그때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벗은 옷을 벗고 그리고 그 겉옷을 다 벗고요. 그리고 배 호디불을 두르고 있었다. 이 배 호디불은 그 세마포 잠옷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니까 우리는 그냥 뭐 대충 입고 자고 뭐 이러신 분도 많고 그런데 이 세마포 아주 좋은 잠자기에 좋은 그 좋은 옷을 잠옷으로 입고 이제 잠에 들었어요. 그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잡혔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져 오죠. 그러니까 그 잠옷을 입은 채로 예수님께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이미 50절에 다 도망갔죠. 도망갔고 이 무리들이
이 청년도 잡으려고 한 거예요. 마가를 잡으려고 하니까 마가가 그 잠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창피하죠. 알몸으로 그 걸음아 나서려라 하면서 그냥 도망을 간 겁니다. 그 장면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왜 예수님을 제자들이 버렸습니까? 왜 도망했을까요? 왜 이 청년은 벗은 몸으로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조그마한 손해라도, 또 조그마한 두려움, 또 위험, 또 불리함, 또 더 나아가서 고난이 우리에게 조금만 예수님 때문에라도 온다면은 이렇게 누구라도 도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져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오늘 이 아침 다시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이런 잠재적인 요소들은 없는지, 또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은 없는지, 또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중심에서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인생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4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네, 성경을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성경에요, 이미 예수님 당시까지 그 1500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에 그 수많은 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방식으로 죽으시고 또 어떤 방식의 그런 고초를 당하시고 또 그 잡혀가는 과정이 어떠할지를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두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를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곳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물론 이 제자들은 전부, 또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은 전부 자신들의 욕망과 야망과 그 당시의 정치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성경의 방식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예수님께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 하나 흠이 없는, 정말 어디 하나 성경과 불일치되는 것이 없이 완벽하게 성경과 일치돼서 우리의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을 그런 우리의 진정한 구주,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를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정말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하며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위해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우리 안에는 우리 예수님을 단지 수단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많은 배신과 어려움과 고초와 또 두려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